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3일 예배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즐겁고 주야의 잠 깨는 것.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 예수가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네
이 시간 우리 보험성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뒤에 가사가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싸우니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끼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단위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달아가고 귀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편안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의 길, 인생의 어떤 파도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히 말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5절을 통해서 1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의 네, 보호를 믿으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 속에서 홍수의 그 모습을 다 내다보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나 의심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겠나.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울릉도를 갈 때에 이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배가 아주 커서 웬만한 거에는 그 흔들림이 적은데 제가 갈 때는 쾌속정을 타는 데다가 배가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이 하필이면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제가 바이킹을 못 타요. 은찬이 바이킹 탈 줄 알아요? 잘 타? 저는 바이킹 1분도 안 돼서 멈췄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 창자가 꼬이고 막 이런 뒤틀리는 것 때문에 제가 왜 내가 그 바이킹을 탔는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배를 탔는데 배가 바이킹한테 휘었다 막 그러는데 한 4시간을 그러고 가야 되는데요. 세상만은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방주가 아무리 크지만 이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러는데 안 흔들렸겠냐는 거죠.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막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어쩌면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쩌면 나 죽네 그랬는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도 혹시나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이 엄난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 어둡고 컴컴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홍수는 그쳤지만 여전히 세상은 물로 가득 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을 기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으로 물을 줄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가 요 밑에 가면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화장실 계단도 청소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가 많으냐? 물이 많아요. 막 밀대로도 물고 물 청소를 하니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토요일 날 청소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창문이랑 이 화장실 문을 일부러 열어놔요. 왜 열어놓을까요? 뭐 통하라고? 네, 바람이 통해서 그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로 물이 가득 찼는데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을 마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보살피시고 홍수를 멈추고 바람으로 물을 말리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셨을까요? 내 이놈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악함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하심과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하는 가운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지만 저도 이제 되게 마음이 조급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잘 몰라요. 그러다 맨날 손해를 봐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자.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은찬아 뭐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자 어떻게 했어요? 방주의 문을 열었잖아요.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땅이 물이 마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뭘 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래야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다시 또 7일이 지난 후에 또 비둘기를 내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왔어요? 강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와 이제는 됐나보다 하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렸어요?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가 그쳤어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어때요? 땅이 마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물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나 같으면 야 이제 끝났나 보다 문 열고 나가보자 이럴 것 같은데 또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앉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갔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끼고 이제 지면 열어보니까 물이 지면에 완전히 거쳤음을 알게 되죠. 노아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심판이 그치고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린 살았구나. 이제 새로운 뭐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노아는 오랫동안 땅이 마르기를 방주에서 기다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여러 차례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말랐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노아가 그냥 무턱대고 나간 게 아니라 나갈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노아는 어떻게 따랐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어떠했는가예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오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답답하네. 나 이제 답답해. 나 나갈 거야. 우리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 있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나 빨리 나가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갈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갈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뭐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딱 보니까 노아가 이제 땅으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노아가 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 곧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쉬어야 될 집을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거예요. 감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홍수가 쓸고 간 황량한 벌판에서 제단을 쌓았던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좀 놀라지 않았겠어요?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그 황량한 벌판, 뭐가 있었겠어요? 막 진흙탕에다가 막 난리가 났겠죠. 달랑 방주 하나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쓸려가고 막 뒤엉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함을 떠나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떠나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안심과 그런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나를 살려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사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습,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물로써 심판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좋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한순간 다 세상 말로 쓸어버렸잖아요. 심판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 또 넘겨줬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맞다라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된 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노아 사건,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인간들의 죄됨이 더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살려주시겠더라고.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잘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얘기 나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집사님의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보 참고하시고요.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 말씀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관리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우리 시찰회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우리 그 예수양교회 김문성 목사님 딸 되는 우리 현진 양, 네, 어제까지 이제 항암 마무리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고 이제 다시 4차 항암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찰회에서 그 김현진 양 돕기 위한 그 모금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계속 지금 이제 해야 될 거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회나 시찰회에서 각 교회마다 우리 저 돕기 모금을 위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광고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한 주 정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1일 부흥회 26일 날 주일 오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정 빼놓고서 우리 부흥회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위한 워십 콘서트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수민이가 가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인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혹시 특별한 광고 있을까요? 특별한 광고 없죠? 네, 없고 오늘도 또 우리 신경숙 목사님, 고준석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아멘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장인섭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장인섭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함께 예배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네 카메라 한번 돌려주시고 자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네,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계속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은찬이도 이쪽 와서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고, 자, 네, 감사합니다. 네, 키가 많이 컸어요. 자, 특별한 거 없죠? 네, 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잃지 맙시다. 감사를 잃지 맙시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